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쪽 사람인지 우리 쪽이 아닌지 잘 아직은 확실치 않은 박혁 전도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초중반 정도로 돼 보이는 이제 남성분인데 어떠한 신학 과정을 밟지도 않았고 뭐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일단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영상에 보면 막 장풍 쏘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사람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괴롭히는 건 아니고 뭐 질병에서 고쳐주고 뭐 우울증에서 고쳐주고 못 일어나는 사람 막 일으키고 이러한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이게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되는데 누가 혹시나 물어보시면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딱 비주얼 자체가 약간 사자 느낌이 나요. 이게 남성분이신데 이렇게 막 차려입고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얍실하게 이제 차려입고 이렇게 꽁지머리 하시고 머리 푸르실 때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정통 신학 특히 뭐 교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 그 CBS나 또 그 현대종교 그 소장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판하는 내용이 이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어떤 정통 신학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뭐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데 좀 이단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아직 뭐 이단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 이제 뭐 현대종교 소장님이나 CBS나 사실 CBS는 요즘에 좀 약간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기존 기독교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 기존 정통 교단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정한 어떤 소정의 과정을 밟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우리가 뭐 예배드리는 형식이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축도를 할 수 있고 뭐 강도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단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이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박혁전도자를 뭐 영상을 다 본 것은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한 것은 아니라서 뭐 어떻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몇 개만 영상을 보면 그냥 대뜸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문제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오,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흔들더니 밀어버리고 사람 넘어지고, 그거는 좀, 근데 그게 반드시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만 나쁜 것은 아닌데, 신학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영적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비록 어떤 목사도 아니고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때도 제자들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의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박혁전도자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뭐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인해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옷을 판매하는데 하늘의 권세로 만든 옷이다 이러면서 약간 티셔츠를 막 하나에 10만 원씩 팔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냄새가 좀 구린내가 많이 나긴 하긴 하는데,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뭐 안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러한 전통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질서를 지키느라 너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뭐 말씀 전하면 안 돼, 뭐 축복하면 안 돼, 뭐 기도해 주면 안 돼, 뭐 안수 기도해 주면 안 돼.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물론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교회 질서를 다 존중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의 질서들을 존중했어요. 질병을 고치시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인 다음에 허락받고 돌아가라라고 하실 만큼 존중을 했어요. 그런 질서를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 우리 말씀을 보면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새 시대, 새 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전에 없던 게 아니라 구약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그래서 좀 오해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거의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놓치고 있었던 가르침을, 복음의 그 핵심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참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은 구약율법에서 구약율법에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유대 민족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매주 돌아오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명확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안 지키면 눈에 바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 민족에게는 이 안식일의 어떤 그런 규정들, 정해진 전통들,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좀 불가침 영역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 사실 큰 문제는 안 됐는데, 그때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마태복음 그 같은 내용을 다룬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어떤 시작을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제 조성된 그룹이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막 완전히 좀 이때 당시에는 좀 곁다리로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복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이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겉모습만 잘 지키고 자기 의가 가득 차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기 뭐 딴 데 가버리셨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안식일에 어째서 이런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노동을 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이삭 뭐 좀 먹는 게 얼마나 큰 노동이겠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한 어떤 그 규범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하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세부 규정을 막 짜자자자 세워버리는 거죠. 도구를 가지고 추수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다윗의 생애를 가져오시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우리도 뭐 주일날 살펴봤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간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에게 일반 음식은 없고 성소에서 꺼내온 진설병이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래서 다윗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받았죠.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율법대로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굶주린 다윗과 그의 무리를 아히멜렉 제사장이 긍휼히 여긴 거죠. 뭐 겁박해서 준 것도 아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결함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사실 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 생각을 못했을 텐데, 다윗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 또 이 사건은 사실 슬픈 사건이잖아요. 이후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많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쓰임을 받는 또 놀라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란 인물 참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그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 중에 조상, 왕 중에 왕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지만 그래도 그 왕국에 있어서 왕 중에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최고의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인 거죠. 그런데 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다윗이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과 함께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히 여기셨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시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느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던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그 의미만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셨죠?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함으로써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해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과는 다른 브레이크 걸리는 그 날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규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으로 스스로 제약을 걸어서 그 제약만 지키다가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그 제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그 규정,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근거해서 니들이 만든 그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전통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 전통에 근거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완성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이게 마른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과일이 말라버리듯이 말라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마비가 와서 이제 손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시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또 능력을 행하시는가? 저 사람도 고치실 수 있나? 이런 어떤 기대감, 어떤 궁금함 이런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보고 만약 고치면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것으로 인하여 겪는 어떤 불편함, 삶의 고통, 이것이 빨리 낫고자 하는 그 바람, 간절한 바람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 예수를 고발할 근거만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하셔서 몰래 가셔가지고 이거 너 고쳐줄 테니까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냥 대놓고 앞에 세우셔가지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하십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보이게끔 서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 있다 하시면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세요. 너무 명확한 질문이에요. 다른 답은 사실 할 수 없는 엄청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겠죠.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의 손에 뭐 손을 대시거나 하늘을 우러러 뭐 기도하시거나 다른 어떤 그 안 못 보는 사람한테 뭐 침을 뱉어서 막 흙을 이겨서 막 바르시거나 가서 어디 가서 씻고 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밀라 하시니까 내미니까 고쳐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뭐만 뭐 이것만 해도 안식일 어겼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밀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었더니 낫는 거죠. 뭐만 해도 율법을 어길 그 고발할 증거 막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그 큰 장애가 회복된 거예요. 손마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떠하죠? 화가 나요. 노기가 가득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합니다. 참 사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과 또 안식일에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 해방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복이에요. 너무나 복된 날이죠. 그래서 그 복된 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 기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실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잘 지켜지면 아름다운 전통이고 유산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 손 마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 문화의 질서를 생각해서 하루만 좀 있다가 안식일은 이제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 다음날 있잖아요. 많고 많은 날이 있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굳이 7일째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치셔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에 그 규정 지키는 것.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의 그 마음은 잘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고쳐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발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이 있고요, 나의 가정이 있고요, 일터가 있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고요, 기도 시간이 있고요,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시간들이 있죠.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또 세상 일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교회 일조차 이 교회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피하고 싶은 목사 입장에서는 더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지켜나가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유함이 필요한 이들의 갈급함을 보지 못하는 것, 나의 삶을 유지하고요, 일터를 유지하고 가정 유지하고 나 예배드리느라, 나 기도하느라, 나 찬양하느라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또 가정 돌보는 거, 일터에서 일하는 거, 나의 건강 지키는 거 다 중요하죠. 너무나 귀한 것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정말 하나님과는 너무 상관없는 쪽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특히 막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뭐 성도님들한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우리 성경 필사합시다, 뭐 기도의 불씨 운동합시다, 뭐 소그룹 합시다, 이런 뭐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한테 화를 내요.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에게 적절한 훈계와 지도가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화를 내는 거. 예배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길거리에서 서두르다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과 시비 붙고, 각종 프로그램을 또 뭐 소그룹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모습들, 가정, 직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모습들, 분노하는 모습들. 사실 제가 겪은 것들이, 제 얘기, 제 고백이에요. 제 회개이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분노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주일 다 필요 없고 뭐 예배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좀 속된 편으로 자빠져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니? 죽이는 게 맞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뭐 의사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나를 살려야죠.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뭐 저번 주일 말씀에 들었나?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내 생명도 살려야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혁 전도자 얘기를 서론에 드렸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당장 막 교계를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고 그런 종교 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어린 양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또 우리의 직분이 직분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도 사실 이게 표현이 맞지는 않는 표현인데 이게 직분이 더해져 갈수록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유혹 가운데 위태위태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교회, 가정, 예배, 찬양과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일터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우리 방배동 땅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지는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정도면 바리새인 정도도 안 되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난 목사니까 나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들로 스스로를 정말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항상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들이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